말씀 제목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다가올 진노를 대비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아멘. 아멘. 예, 가정의 주일인데 은혜로운 말씀. 다가올 진노를 대비하라. 예, 그래서 이번엔 우리 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다가올 진노를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 다니엘의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몇 절이었냐면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가올 진노를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때로 악기를 연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악기가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를 만져보셨을 텐데 특히 우리 교회는 기타를 많이 씁니다. 근데 기타를 치다 보면 줄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고 늘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조율을 하죠. 보통 연주하기 전마다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슨해진 줄은 꽉 조이고 또 끊어진 줄은 다시 새 줄로 갈기도 하고 음을 하나하나를 맞춰요.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고서 이 기타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치기는 치는데 음이 맞질 않는 거예요. 도가 도 소리를 못 내고 레가 레 소리를 못 내고 미가 미 소리를 못 내고 미가 파 소리를 낸다든지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치는데 나는 열심히 치는데 소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벌써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절반이나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무섭게 하죠. 이제 어르신들은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어르신들한테 직접 여쭤봐요. 아니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가는데 이제 60, 70대 이제 드신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면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도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나중에 60, 70대가 되면 80까지 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가 되면 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갈까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세월이 무색한데 여러분 벌써 2022년 이제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저희 다 20대 만났거든요. 막 20살 때 막 19살 때 그때 다 처음 만났는데 봐봐요. 이제 많이 늙었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막 옛날 우리 그치 영솔이 어제 영상 보고 본인도 깜짝 놀랐지. 나도 저렇게 풋풋한 시절이 있었구나. 이제 무엇입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10년이요. 10년이 그냥 몇 해 지난 것 같은데 5년이 지나 있고 몇 해 지나도 또 10년이 지나 있고 애가 다 커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끝이 다가오고 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은 끝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끝날이 그 누구보다 더 빨리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내 인생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건 나이의 연소함을 떠나서 그냥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태어난 지 몇 개월짜리가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숨을 안 쉬고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그 갓난쟁이가 그 내 가족 중에 제일 먼저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심장이 멎어서 숨을 안 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것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날이요. 이 땅의 끝날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환기 좀 시켜주시겠어요? 제가 사역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좀 평소에 교회 환기가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저희가 없으니까 교회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은 호흡이 곤란하시죠. 숨도 잘 안 쉬어지시고
예, 그래서 산소를 좀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떤 신분이었죠? 자유자였나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예, 포로 신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 이름도 다니엘인데 날 때부터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 저기 그 남의 나라 끌려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 그런데 저는 어쨌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예,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무엇입니까? 다니엘이요. 여러분 그럼 뭐 노예 30년 이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노예의 삶이 사실 정말 힘들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혹시 여기 노예 생활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나는 노예였다. 그래서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된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은 아마 저희 나라에는 안 계실 텐데 다니엘은 이런 뭐 노예 30년이 아니고 그 젊은 시절에 그 파릇파릇한 때 와가지고 늙을 때까지 막 노예 50년 막 이런 거를 찍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권이 막 계속 교체되고 지금 정권 바뀌었죠. 정권 바뀌었는데 거기 살아남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정권이 몇 번 바뀌는데 다니엘이 거기 살아남은 거예요. 예, 살아남은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인데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너무도 동떨어지고 너무 다른데 그들에게 있는 술객이나 박수보다 10배나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만물을 지금 인도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앞날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의 지혜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보다 낫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야 다른 사람 다 잘라도 술객 박수무당 다 잘라도 다른 총리들 다 잘라도 다니엘은 있어야 돼. 왜냐면 제가 키가 있거든. 제가 비밀 키가 있어서 다니엘한테 뭐 맡기면 걱정 없어. 다니엘이 그거 다 해결하거든. 무슨 문제 생기면 다니엘이 다 해결하거든. 왕한테도 문제 생기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터진다. 근데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어떤 사업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 공장 세워라. 무슨 공장이요? 마스크 공장이다. 무엇입니까? 대박 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돈의 흐름이요. 뭐 어떤 사업을 열어야 될지 내가 어디 가서 학업을 정진해야 될지 이 짝인지 저 짝인지요. 주님은 다 답을 알고 계세요. 이 짝은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은 내가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도 다 아시고 돈의 흐름도 다 알고 계시고 정권이 어떻게 교체될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요 설사 이 인간들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고 싶다. 내가 좀 뭘 알고 싶다. 돈의 흐름을 알고 싶다. 내가 세상에 좀 지혜를 알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무슨 수로 지혜롭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지혜로워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제가 볼 때 다니엘이 지혜로운 건 시시때마다 기도한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요 내가 금요철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불을 받아도요 그 불이 집에 가서 또 이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은혜 받고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루 3번을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중간에 또 내가 이상한 짓을 해버리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시시때때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게 왜 대단하냐면, 내가 넘어질 걸 항상 예상하고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때부터, 이미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찍부터 준비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때부터 성령 충만하면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만 빨라 제가 한 19살 때쯤 주님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저는 악영향을 끼치고 다녔거든요. 겉으로는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전도 바치잖아요. 초등학교 내가 거기 몸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함께 하잖아요. 중학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 맨날 보고, 거기서 내가 복음의 일꾼 되기로 하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좋은 기회들. 지금은 목사가 되니까 제가 옆에 가려고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친해지려고 제가 목사도 아닌 척해요. 그래서 친해진 다음에 이제 목사라고 이제 얘기하고 막 그래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지금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이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너무 좋은 직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숙사 살 때 저는 방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전도. 그 헤어지기 전까지 전도. 근데 방사람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면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고 어디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밥 해주고 뭐 계속 선물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면 헤어질 때쯤 되면 다 구워 삶아져가지고 영접을 했든지 교회를 가든지 뭔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가 잘나서 그럴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잘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어리석어도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대하시니 저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이 그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시시때때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기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짧네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알렐루야. 우리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여 지혜로워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로또 번호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기도 안 하실 분 계실까요? 이제 금식 들어가죠, 금식. 금식하고 흰옷 입고 재 있으면 재도 뿌리고 주님 종이도 하나 펴놓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요 매일 사실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보다 더 큰 일이요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기도할 때요 종이 한 장 가지고 가야 돼요. 종이하고 펜 하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해주실까? 그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 써야지, 받아 적어야지. 거기 내 인생의 답이 있으니까. 내 인생의 항해 표가 여기 들어있, 보물지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받아 써야지 하고 우리가 이걸 들고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이 마지막 때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주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다 타락하여서 내가 이제 세울 종이 없는데 한 사람, 다니엘이 남아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 하나님 저버리고 다 그렇게 도망가 버렸는데 다니엘 한 사람은 남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들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저도 내 친구들과 끌려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 민족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스마트폰의 노예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죠? 저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노예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애들 저기서 어떻게 건지실 건데요? 저도요, 저희 아이들 보면요, 벌써 두려워져요. 마지막 때 이 미디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진짜 와,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얘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지 그냥 덮어놓고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요, 태어나서부터 영과 혼을 빼앗긴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미디어에서 자유롭나요? 뭐 어르신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 신문 기사에 그런 얘기 나오죠. 엄마가 게임 중독돼가지고 애를 계속 굶긴 거예요. 계속 뭐 RPG 막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몬스터 잡으면서 애는 놔놓고 애는 여기서 굶고 과자 주면서 연명시키다가 애가 굶어 죽는 거예요. 애가 시끄럽게 우니까 때리고. 여러분, 이런 세대라고요. 애기가 우니까 술 먹여놓고 나가서 자기 할 거 하고 들어오고, 때려 죽이지 않으면 다행인,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지금. 그냥 차라리 곱게 고아원이라도 보내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고아원에 남편이 맡긴 걸 굳이 내가 데려와가지고 때려 죽이고. 정말 무서운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옆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죽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사들과 같은, 의사들보다 더 시급한 응급실에, 여러분 응급실에서 지금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앰뷸런스가 막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배가 다 터져서 지금 막 창자가 다 터져서 지금 들어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비상 상태인 거예요. 비상 사태. 오면 봉합하고 창자 꿰매고 장기 잇고 펌프질해서 다시 소생술 해가지고 살려서 내보내고. 의술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자기들 잠잘 시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을 고치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고치는 자들입니까? 영혼을 고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주의를 한다는 건요, 의학 지식이 없이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우리한테 기도는 의학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 여기가 아프네. 이 사람 너가 지금 맡은 성도 지금 여기 병들었다. 지금 귀신이 들어갔어. 지금 몸이 병들어서 지금 이 고집병이 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이 가정에 지금 큰 화가 있을 건데 이거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받아 적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얕은 기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척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주님은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저들에게 갈고, 우리 주님은 한탄하시는데 그걸 귀 기울여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우리 한 세대, 우리 신학교 같은 경우는요, 기도로 세워진 학교예요. 정말 그 부흥의 시절을 지나서 기도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거기 로덴강 기도실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 한 세대 학교의 본부예요. 본부. 기도 본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로덴간에서 모든 일이 사실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세대의 모든 일들이. 겉보기에는 총장님과 이사장님이 모든 것들을 하고 한 세대 교직원들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한 세대를 사랑하는 그 학생들과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분들의 그 기도가, 그 이전에 그 부흥을 위해 역사했던 그 선진들의 기도가 이 학교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한 세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로덴간이 폐쇄됐대요.
언젠가부터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지니까 거기가 으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는 곳을 음란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거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애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이 있으면 그 기도실을 지키러 신학생들이 그 기도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신학생들도 기도 안 하니까.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신학자들이 되고 사모가 되고 애들 가르치는 교사 다 학교에서 한 가닥씩 하고 교회에서 다 한 가닥씩 하는 애들도 기도를 안 하니까 거기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니네 기도 안 하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 아이들의 정결하게 되도록 기도 안 하지. 음란과 대적하지 않지. 니네도 똑같이 음란해졌지. 문을 닫자. 기도실 문을 닫은 거예요. 이제 로덴가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씩 그 옆에 살 때는 로덴가 기도실 한 번씩 가봤어요. 내가 방언받았던 그곳. 내가 주님이 그리울 때마다 갔던 그곳. 다시 한번 그곳에서 만났던 용광로처럼 뜨거웠던 그 주님과의 임재가 그리워서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거미들이 기어다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통탄했는지 몰라요. 내가 매일 2시간씩 가서 기도하던 곳. 선배님들의 기도가 있고 일반 학부들도 와서 눈물로 기도하던 곳. 그곳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들이 달려와서 기도했던 곳. 그곳에 벌레들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한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문 닫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문 닫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학생들이 타락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경외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신학교입니까? 이미 신학교가 아니에요. 예배 억지로 드리는 게 신학교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연합예배 팀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수혜야, 내가 신학생들 다 봤는데 내가 본 신학생 중에 제일 거룩한 사람이 너야. 기도하는 사람이 너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연합예배를 좀 부탁할게. 우리 연합예배를 네가 좀 제발 도와줘. 전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갔어요. 연합예배를 위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연합예배라는 걸 하래요. 이 학교의 예배들을 다 학교 구성원들을 다 연합을 시키래요. 근데 주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먼저 예배들을 중보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예배에 가서 예배 전 30분, 10분 전, 무조건 예배 전 한 30분 정도 전에 예배에 가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빈 예배당에 혼자 가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아버지, 천군 천사들 이곳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돔처럼 주님 보호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이곳에 기름 부어주세요. 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연합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일반 학부들이 붙는 거예요. 신학생이 붙는 게 아니고요. 일반 학부들, 신학생 아닌 애들이 붙는 거예요. 걔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친구들 전도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걔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려나갔어요. 제가 어떻게 일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교회에서 한 번도 훈련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님 맡기시면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책 같은 거 찾아보고 동영상 같은 거, 그리고 예배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제가 아름아름해서 다 연구해가지고 서치해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주일학교 사역 맡기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에 관한 책, 그런 거 다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서 주일학교, 그럼 설교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주일학교 설교자가 누구냐, 그거 다 찾아봐서 거기에 관한 서적들 찾아서 영상 찾아서 그거 해서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부흥이 왔습니다. 정말 그 한 세대 부흥이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한 세대에서요 학생들 점점 줄여나갑니다. 돈이 안 된다고 신학생들을 저희 때 80명이었는데 이제 20여 명까지 내려왔어요. 20명 다음 몇 명일까요? 15명, 10명. 저는 한 세대에서 남은 이제 성령으로 세워진 이 학교 한 세대 남은 거는 앞으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 세대 신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새로 성령 신학교를 새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한 세대에 불을 주셔서 다시 이들이 깨어서 큰 불을 받아서 이들이 다시 한 세대를 변화시키든지.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변화되잖아요. 일반 학부들 완악하다고요? 아니요. 걔네들 신학생들보다 더 착한 애들이에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더 착한 애들이에요. 제 친구들이요. 제가 일반 학부 애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악한 형들 대적하면서 애들 만나면요. 제가 맨날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저를 보면 담배 피다가 담뱃불을 끄는 거예요. 담뱃불을 끄고 아무 일 없었던 척 쇠야 안녕 인사하고 힘든 일 있으면 와서 기도 부탁하고 선교 나가는데 네가 제일 먼저 올라갔더라. 일반 학부 애들 선교도 나가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신앙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부를 거기가 바로 우리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학부 학생들이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섬기고 예배 때 기름 부음이 있도록 그 예배를 섬기고 그럴 때 그곳에 불이 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고 우리가 이미 졸업해버렸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이 아버지 한 세대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망하든지 흥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정말 우리 한 세대 청년들 요즘에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신데 정말 저도 어깨가 무거워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때때로 계속 물어봅니다. 내가 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한 세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고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그 영성을 이어가야 돼요. 이제 이 성경을 어느 것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수들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면 빨간 갈대밭을 헤치고 지나갔다고 이상한 소리.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무슨 빨간 갈대밭이에요? 말이 됩니까?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자기들도 믿지 않는 거를 찢어 밝혀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신학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배웁니까? 주물러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애들 다 정렬해가지고 교회 가는 겁니다. 그 옆에 교회. 그럼 애들 막 추워가지고 담요 다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그 여자애들이요 다 쪼르르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요 목사님은 저희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하라고 좀 살짝 자리를 피해 주세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다가 애들 피곤하면 그냥 저 장의자에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애들이 누워서 자면 저는 끝까지 기도하다가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언니는 기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애들 그냥 포기하고 자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일 늦게 끝나는 사람이 이제 애들 다 한 명씩 깨우는 거예요. 그럼 또 깨워서 다 이제 방으로 데리고 가는 얘들아 가자. 가서 또 밥 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 하나도 일어나기 힘들지만 저 하나 띄워놓으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도 먹기 힘들지만 얘네들 살려야 되겠으니까 걔네들 깨워서 주물러서 정신 차리게 해서 데리고 와서 또 잠들면 또 깨워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목회를 맡기셨잖아요. 목회를 맡겼는데 과제도 해야 되지. 시험도 쳐야 되지. 저도 또 공부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학도 꿈꾸고 있으니까 그래도 3.5 이상은 넘어야 되는데 평균 3.5 이상은 넘어야 되니까 최하 그래도 내가 중상위는 돼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니까 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도 해야 되는데 3.5 이상도 넘어야 되지. 과제도 해야 되지. 목회 하나만도 버거운데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막
잠도 못 자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자고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잠깐 잤다가 또 나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에 한두 번 빠져본 적 거의 없어요. 정말 지금이야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애들 때문에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저희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너무 귀한 영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피값 주고 바꾼 영혼들이에요. 내가 사역자로 불림 받았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말씀이 있으면 오늘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새우처럼 등이 곱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애 옆에서 숨죽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오는데 어떻게 맨몸으로 호롤단신 갑니까? 주의 영을 모시고 가야지. 너무 귀한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이 난세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신학교 한 세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소식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한 세대 문 닫았대. 신학생이 이제 더 이상 모집 안 돼. 모집 인원 0 떴네. 정말 저는 한 세대에서 모든 걸 다 배웠거든요. 제가 어디서 뭘 배웠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세워진 그 신학교에서요. 거기서 처음 방언을 받습니다. 저게 방언이에요? 아버지 저도 방언 주세요. 그 기도국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방언을 주셨어요. 밖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지옥불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반 학부들 살려주세요. 신학생들 회복시켜주세요. 저 일반 학부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나도 좋아요. 저처럼 성질이 더러워도 좋아요. 뭐 잘하는 게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좋아. 우리 아버지는 그러세요. 너 성격이 못났니? 얼굴이 못났니? 할 줄 아는 게 없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 내 마음을 가진 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잃어버린 자녀들 찾을 자를 나는 찾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내 마음을 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자 누군가? 우리 주님은 부어주려고 이렇게 싸들고 다니시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핑계대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과제 때문에요. 시험 때문에요. 신학생이 기도 안 하고 시험 보고 과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역자가 기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고 과제 잘해서 A뿔 받는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시간에 내 할 일 다 해놓고 이제야 돼서야 갑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쓰임받은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기도해서. 다니엘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끊어졌으면요 이 마지막 때 이 계시 못 받았습니다. 정권 교체될 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힘든 상황인 거 압니다. 저희가 그 누구보다 알아요.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애기 옆에서 새우등 하고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새벽에 잠 안 와서 잠깐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저 이래서 기도 못하고요. 아버지 이래서 기도 못해요. 아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했던 거예요. 정말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갈 시간은 있잖아요. 직장 나갈 시간은 있잖아요. 밥 먹을 시간은 있잖아요. 회식하고 외식할 시간은 있잖아요. 옷 사러 가고 미용실 갈 시간은 있잖아요. 손톱 밥톨 깎을 시간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 기도 모임에 나오려고 하는데, 기도 모임에 나오려고 이제 막 토요일에 기도 모임에 나오려고 막 애들하고 챙겨가지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혜리가 자기도 눈썹 그리고 나가겠다고. 걔가 눈썹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그려줬더니 지도 눈썹 그리겠다고 펜을 꺼내겠다고 그 서랍을 쏟다가 팍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봤는데 제가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졌구나 드디어. 제가 사실 그 화장대 서랍을 볼 때마다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정리했는데 그 화장대가 너무 지저분한 게 제 눈에 자꾸 거슬렸어요. 근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뭐 애기 이유식 해주고, 뭐 다혜리 밥 해주고, 목사님 밥 해주고, 빨래하고, 뭐 빨래 개고, 방 청소하고, 애 씻기고, 뭐 이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처지니까 그 화장대 정리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제가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드디어 다혜리가 엎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감사했어요.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막 정리했어요. 빨리 정리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늦은 게 아니고 예서가 제가 가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달래다가 이제 기도 모임에 좀 늦게 됐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애가 뭘 없거나 그러면 그냥 화를 내겠죠. 야, 너 왜 이런 걸 그렇게 조심성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왜 엎어진지 알겠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엎어진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축복이 있어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터져야 돼요. 문제를 덮어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인데 아무도 그거를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 잘하고 있어. 오케이, 통과. 잘하고 있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잘 되고 있네. 통과.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이 후련했던 거예요. 주님이 이것까지를 선되게 원하시는구나. 교회는 문제가 터지면요,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터졌어가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그게 기회예요. 이게 문제가 터진 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SOS 여기 불났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고장난 부분을 더 말끔하게 고치는 거예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가장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삐요삐요 하거든요. 애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교회도 그런 것처럼 어디서 문제가 막 팡팡 터져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네 잘못이야, 네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그러면 그걸 것이 아니고 그걸 고쳐나가면 돼요. 더 지혜롭게 성령의 방법으로 고쳐나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란이 옵니다. 이 다니엘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이다. 제가 요즘 계속 환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환란이 이미 왔고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진짜 환란이 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이요,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 우리 12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함께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나, 우리 12장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이 후 3년 반,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그 후 3년 반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권세가 깨질 정도로 마지막에 엄청난 환란이, 센 환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세대를 맞을 자들을 준비시키는 세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어떻게 받았을까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죠. 제가 그냥 잠자다가 주님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받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은 높으신 분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기도도 거만하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겸손의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또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안 좋아서 정말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내가 몸이 허락하는 한 정말 주님께 경외의 표시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할 때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수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물론 제가 아까는 너무 그동안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제 인간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주님도 많이 참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 저희가 제발 사역해 주세요 하면서 어디서 모셔온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왕이면은 물론 그렇게 어딘가에서 초빙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먹고 자고 하던 우리 식구들 세우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세워 나가는데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 정말 1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깨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것. 어디서 기도가 되나요? 여기가 기도 제일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솔직히 처음 이 예원교회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땅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내가 다른 데 한 번씩 이전하면 그때마다 뚫는데 여기 진짜 세네요. 여기 기도가 잘 안 나오네요. 기도하는데 벽에 탁탁 부딪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때는 소리 질러서 기도하죠. 막 부르짖 기도를 어쨌든 뚫어야 되니까, 여기서 기도 안 된다고 그렇다고 내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가 뚫려야 되니까 기도 안 돼도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기가 제 홈그라운드가 되더라고요. 여기 남의 집이었는데 무엇입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더 센 곳입니다. 교회 사는 자들은 공격이 더 세요. 악한 영들이 다 물고 뜯고 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방에 있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밟으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라도, 소리를 문 다 닫고 소리라도 지르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 번도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민원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라면 안심하고 기도하기 바래요. 저 뒤에 정말 무서운 분이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미 쫓아왔어야 되는데 안 쫓아오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안 들리나 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주의 전이 내 홈그라운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기도가 뚫려야 돼요. 여기서 내 기도가 뚫려야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과 여기서 전해지는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고 저들의 마음을 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분향의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니까요, 청년들 보니까, 성도님들 보니까 저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만 준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만 준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뭘로요? 기도로. 무엇으로 저들을 먹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의학으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뇌구조 연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식단 연구해서 저들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건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뭘 합니까? 일주일 동안의 기도 생활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기도 생활이 내 말씀과 내 찬양을 좌지우지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가 그것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사역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해서 드린 말씀인 것을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말 한 가지 무서운 게, 저희 교회에서 함께 훈련 받았던 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교회 가게 돼서 훈련 잘못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 다른 데 가서 잘못 배웠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희망찬 교회에서 잘 가르쳤다.
저는 그런 소리 들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과 저, 우리 사역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작은 것을 맡겼더니 충성되었구나.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사실 착해요. 다들 착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건 더 커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그 꿈은 더 커요. 이제 그거 받으려면요, 이제 착한 걸로는 안 됩니다. 이제 착한 걸로는 안 돼요. 우리에겐 어나더 파워가 필요해요. 또 다른 힘이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